여러분, 예전에 터미네이터라고 한 영화 기억나십니까? 벌써 42년 전인 1984년에 개봉된 공상과학 액션 영화인데요. 영화 속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그 개봉 연도인 1984년을 현재라고 했을 때 그 현재 기준 13년 후인 1997년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핵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인류의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2029년도에 존 코너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지도자의 활약으로 인류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를 파괴하기 직전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위기를 직감한 그 인공지능 컴퓨터는 도저히 이 존 코너를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인간 형태의 살인 기계를 1984년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존 코너의 엄마 사라 코너를 죽여서 존 코너의 출생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존 코너도 젊은 군인 카일이라는 사람을 1984년으로 보내서 자기 어머니를 보호하게 했지요.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사라 코너와 그 카일이라는 군인은 터미네이터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터미네이터의 추격도 어마어마했고 이 두 사람이 도망치는 광경도 대단했어요. 결국 터미네이터를 막다가 마지막에 카일은 죽고 사라 코너는 우여곡절 끝에 터미네이터를 제거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액션 영화가 다 그렇지만 내용은 이렇게 뻔해요.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후속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도 높았고 저도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전투의 오프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녀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자나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창녀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일을 계기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게다가 라합은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돼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결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되죠. 신약시대로 와서도 히브리서 기자랑 야고보서 기자가 이 라합을 언급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도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두 기록이 누구는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하고 누구는 행함으로 접대했다고 기록을 해서 마치 서로 상충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만 이런 신학적인 언쟁은 자치하고서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이면 믿음, 행함이면 행함을 논할 때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는 신앙의 인물들 중 한 명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라합에게서 본받을 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장녀였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라합은 그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고 그 결단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결단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라합의 이런 결단을 본받자라는 건 사실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의 결단은 철저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자기네 민족을 배신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 기생이었던 그 논개 아시죠? 이 논개랑 이 라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논개가 처해 있었던 상황도 라합의 상황에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논개 당시는 이미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거든요. 조선에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논개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을 했습니다. 애국의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리고가 지금 이스라엘한테 장악을 당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아직 진격을 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진격을 해오고 있대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 조국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라합은 나라를 등져버릴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결단을 하긴 했는데 매국의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결단이 더 본받아야 할 결단입니까? 애국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 결연함을 놓고 본다고 해도 논개 쪽이 훨씬 더 결연합니다. 논개의 결연함은 죽겠다라고 한 결연함이었고 라합의 결연함은 살겠다라는 쪽이었잖아요. 기독교를 늘 변호하는 입장인 우리들이야 믿음의 라합이라고 하면서 늘 라합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지만 누군가가 야, 라합은 나라 팔아넘긴 매국노지 라고 한다면 그 말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라합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초대를 해서 모셔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정탐꾼들이 자기 발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인데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왜 그랬을까요? 창녀였으니까 집에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편했겠지요. 도대체 이 라합의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라합이 살던 집에 대한 정보가 조금 나오는데요.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성벽들은 대부분 이중벽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폭이 좁게는 한 4m, 넓게는 7m가량 됐다 그래요. 그 벽 사이에 상당수의 주민들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성벽은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장녀라는 직업을 감안할 때 상당한 요지에다가 집을 얻은 셈이었죠.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이 장녀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생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줄 남편이나 아들 혹은 친지가 없었기 때문에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꼭 생계 문제 때문에 장녀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라합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법 대가족이었어요. 본문 이후 12절 13절에 라합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 라합을 신전의 여사제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 신전에는 실제로 매춘부들이 여사제의 일을 했어요. 제사를 할 때 신상 앞에서 헌제자가 그 여사제와 성행위를 해서 신들의 관심을 인간에게로 돌리게 하는 게 고대 국가들의 보편적인 제사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전에서 여사제로 일하던 창녀들은 대부분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유숙을 하게 됐는데요. 앞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 후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여리고 전체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떨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전했지요. 그 다음 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빙빙 돌다가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짧게 몇몇 단어로 추려서 정리를 하자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성으로 보냈고 라합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온 여리고는 두려움에 떨었고 정탐꾼들을 영접했던 라합과 그 식구들만 살았지만 결국 그 성은 무너졌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신약을 보면 마치 이 내용을 옮겨놓은 듯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선별해서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누가복음 10장 17절도 있지요.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2라는 숫자가 증인의 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는 것도 겹치고요. 그 두 사람이 그들을 영접하는 어떤 집에서 유한다라는 것도 겹치고 있어요. 또 파송됐던 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하는 것. 거기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곳은 심판날이 왔을 때 소돔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쉽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성 무너진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여리고는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정탐꾼의 여리고 정탐 사건은요,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의 제자 파송과 정확하게 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유숙했다라 그랬잖아요. 그 유숙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카브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숙박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눕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들어 눕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눕는 것인데 예컨대 동침을 하기 위해서 눕거나 신탁을 받기 위해서 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정탐 사건이 뭘 그린 그림이라는 말이겠습니까? 복음이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를 찾아 들어가서 그 복음과 그 영접하는 자가 연합되는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다가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다 같이 놀랐고 다 같이 떨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정확하게 택함받은 자만을 향해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라합이 복음에 합당한 어떤 자격이나 배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라합은 창녀였고 좋게 봐줘도 우상신전에 매춘을 하는 여사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녀를 선민 삼으시기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택하심의 은혜 덕분에 라합은요, 하루아침에 직업과 일상을 모두 다 잃게 됐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집 안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장녀 생활은 물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사라 코너가 미래 반란군 지도자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직업도 잃고 집도 잃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일상을 모두 다 잃어버린 도망자가 돼버린 것처럼 라합의 실제 삶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라합은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가 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융숭한 대접이나 존경은 고사하고 그럴듯한 상 하나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적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창녀 취급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한국말 번역이 좋아서 기생이지 그냥 말하면 창녀 아닙니까? 창녀 라합, 매춘부 라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닙니까? 꼭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좋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숨은 조력자 라합이야.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예비해둔 라합이야. 이러던가 그런 거 싫었으면 그냥 라합이야 만 해도 되잖아요. 심지어 23절을 보면요. 그 가족들까지 진 밖에 두라고 합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리고 함락의 영웅 대접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전쟁 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라합이 이런 대접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여리고에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여리고에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그런데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함께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미래에 태어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그 라합은 살아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직업, 환경, 이웃, 배경, 심지어 라합의 조국까지 다 잘라내고 그 창녀 라합을 하나님이 빼내오시는 것입니다. 에이, 어차피 그러실 거면 조금 더 고상하고 애국심도 조금 더 투철하고 좀 창녀 말고 좀 더 정숙한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창녀고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더 잘 나가거나 더 누리거나 세상이 부러워할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못 누리고 더 고립되고 더 초라해지는 것이죠. 왜?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행을 해서 내 신앙이 단련돼야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행을 해서 지금까지의 내 과오를 다 닦아내야 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넣으시려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세상을 끊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세상의 명예, 권력, 지위, 명예, 돈 끊어낸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결단을 하지 우리 힘으로 그거 끊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그 복음이 그걸 우리에게서 끊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 같은 그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려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가는데 그 길에 내 삶에서 뭔가가 확 무너져 내렸다면 그게 돈이건 그게 건강이건 명예건 인맥이건 그게 바로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 무너질 때 택함받지 못한 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면 불평하겠죠. 왜? 억울하거든요. 부당하거든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은 알게 됩니다. 알게 해주시니까. 뭘?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 성도들만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장녀 라합 소리 들으면서 그 모욕적인 대접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라합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늘이 장녀 라합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라합의 남편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의 미래는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그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낳게 될 라합이 여리고에 묶여 있다면 그 라합을 꺼내오기 위해서 그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풀려나야 할 것들이 꼭 술, 도박, 마약, 음란 이런 세상이 봐도 더럽고 악한 그런 것들 뿐이겠어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제정신 박혔다면 안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지위, 건강, 가정, 미래, 멀쩡해 보이는 것들인데 이런 게 진짜 성도를 꼼짝 못하게 묶고 있는 것들이죠. 묶였는데도 묶인 줄도 모르는 그 상태로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그 묶여있는 상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예수의 새 생명을 낳아야 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여리고를 우리에게서 반드시 끊어내 주시고 우리 위로 하나님의 그 그늘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진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함께 새 생명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